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 제목이 어찌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리요 이거였죠. 그죠? 이 본문에 이어서 마치 다시 한번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천사와 비교하는 그렇게 보이는 이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1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보다 우월하심,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월성을 설명했던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7절과 9절에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1장과는 좀 다른 진술이죠. 좀 역설적이죠.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2장으로 오니까 천사보다 못한 걸 또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 거라면 2장에서는 인자가 되신, 사람이 되심으로써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과 2장만 잘 읽어도 기독론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니까 고난을 받으시죠. 그죠? 자, 먼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또한 명백하게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8편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죠? 그러면서 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그 CCM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2장 6절과 8절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드러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눈치채셨어요? 지금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다른 단어가 쓰이더라는 거야. 그렇죠? 자, 시편 8편 말씀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면서 아직 시편 8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성취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마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처럼. 그죠? 시편 8편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시편 8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즉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기 전에 무언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선행되어야 돼. 그게 뭡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쭉 눈으로 보세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1차원적인 면에서 보면 다분히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렇게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했는데 2장으로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도 겪지 않았던 죽음과 고난 받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지 인용만 할 뿐이 아니라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시편 말씀을 뚝 떼어서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것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시편 8편 말씀은 여러분 누가 기록한 걸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죠. 대부분의 시편의 그러니까 73권을 다윗이 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시편 8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시를 썼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자, 이 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완벽히 예표하고서 그걸 자기가 인식하고 썼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깊이 있게 해봐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는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을 썼다라는 거 우린 다 이해하고 있어요. 축자영감, 유기적 축자영감을 믿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다 완성된 상황에서 이 계시가 다 펼쳐진 상황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적 속성을 전부 다 의도하고 썼겠느냐. 하지만 학자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 말씀이 이게 메시아와 연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 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비록 타락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노래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 성경 전체적인 흐름에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인간 저자, 즉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 부분을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쓴 저자도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있던 부분을 이걸 읽고 있는 우리가 이 글이 담고 있는 그 참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죠? 근데 우리가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물론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손을 빌어서 쓰여지기는 했지만 결국 이 성경을 쓰신 분은 우린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짜릿한 감동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영감을 북돋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예술 분야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작곡 같은 걸 할 때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갑자기 어떤 선율의 영감을 받잖아. 그래서 기록한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방식의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말하는 그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성령께서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방향성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인간 저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 손이 이렇게 쓰여지기까지는 결국 그 자신이 인간 저자 자신이 성령에 완전히 매료되어지거나 사로잡혀서 그것이 쓰여진 거죠. 그렇죠? 인간 저자의 의도가 물론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 저자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간 저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시는 성령께서 그것까지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저자가 이 글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 이 글이 어떠한 깊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차마 모른단 말이야.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걸 라틴어로 하면 sensus plenior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fuller meaning이라고 해요. full 가득 찬 거지, 충만한. 근데 fuller 하니까 더욱 더 가득 찬. 그러니까 더욱 더 충만한 meaning, 의미. 그죠?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쓴 그 의도도 맞고 그 의도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게 있단 말이야. 그걸 fuller meaning 혹은 sensus plenior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한 인간 저자를 넘어서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점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히브리서는 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그 어떤 선법 가장 그 꼭지점에 가장 꼭대기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인간 저자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당대의 평범한 말들 가운데 심어두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쓴 글이기는 하지만 인간 저자를 감동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원래 본인이 쓴 의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원저자이신 성령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어서 나중에 풍성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또한 발견이 되는 거야.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서로 아주 긴밀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기록하신 성령의 의도가 점진적으로 신약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밝혀지고 증명이 되는 방식이지. 그게 지금 드러난 거야. 시편 8편의 말씀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그 뜻이 알려지게 된 거죠. 바로 우리의 본문이 이제 그런 겁니다. 원래 다윗의 의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둔 것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편 8편의 말씀에 적시되어 있는 그 사람, 인자가 누구이기에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리고 인자가 일반적인 인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자라고 했을 때는 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예수였던 거야. 오실 메시아를 적시하고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오히려 히브리서를 보니까 시편 8편에서는 애매모호했던 것이 히브리서에서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시편 8편에서의 인자라는 이 한 단어가 히브리서로 오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게 되는 이 예수를 시편 8편이 예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린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 선배들 중 최고의 교부로 꼽히시는 성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죠. 시편 8편 안에 신약의 참뜻이 가려져 있었죠. 감춰져 있었지.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서 신약 성경이 계시된 상태로 보니까 신약 안에 이 구약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 난해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의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잘 살펴보셔야 하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7절과 9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7절과 9절을 보면 잠시 동안 뭐보다 못하게 하심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난 외주를 보면 잠시 동안 이걸 보는 거야. 이 말이 한 가지 뜻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난 외주를 보면 또 한 가지 뜻은 조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이것도 되고 조금 천사들보다 못하게 이렇게 지금 둘 다 쓰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말에서도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딱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뜻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배라고 하는 한 단어가 있다고 봐요. 그럼 배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5가지가 넘습니다. 그죠? 우리 신체 배, 타는 배, 먹는 배, 요 3개만 해도 얼마나 헷갈려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잠시 동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브라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라퀴라고 하는 단어는 잠시 동안이라는 뜻도 되고 조금이라는 뜻도 돼요. 한마디로 영어로 하자면 for a little while, 즉 잠시 동안 for a little while 이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a little. 그러니까 이 수량에 있어서 잴 수 없는 수량에 있어서 좀 조금, 1개, 2개는 아니지만 little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불가산 명사에 쓰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a little 하면 뭐 조금, 그죠? 양적으로 조금. 이렇게 2가지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잠시 동안 혹은 조금 둘 다 써도 맞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의미상으로도 2가지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잠시 동안 혹은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요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가 나온 것을 문맥상 따져보니까 그래도 잠시 동안을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을 써도 완전 틀린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잠시 동안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해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죠. 그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죠.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을 뜻하는 조금보다는 기간을 뜻하는 잠시 동안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읽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개정 성경판을 보면,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시편 8편을 인용한 이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시편을 보면요 8편 5절에 뭐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5절을 보면 거기도 천사보다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하나님보다죠. 이수영 원사님이 가장 먼저 찾으셨어요. 젊은이들보다. 자, 우리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건데 시편 8편을 인용했는데 근데 시편 8편에서는 정작 하나님보다 조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이상한데? 자,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잠시 동안이나 조금 이것은 이제 문맥상 잠시 동안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우리 확인했어. 그죠? 그런데 천사와 하나님은 이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잠시 동안과 조금의 수준이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과 예수님을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다면 천사가 맞는 것이냐 하나님이 맞는 것이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어떤 난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을 이때 이제 주석들을 보는 거야. 책을 읽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학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먼저 바클레이 주석을 보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게 어디서 온 번역이냐면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옛날 그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 국왕의 명령으로 47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KJV인데 여기서 천사라는 말을 가져온 것은 그죠? 이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참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면 또 킹제임스 버전은 왜 이거를 보고 천사를 가져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 도대체 이게 그 원본 어디에서 어떤 성경을 번역했느냐? 봤더니 뭐 영어 성경을 번역했어? 그럼 그 영어 성경은 뭘 어디서 따온 거야? 이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원본이 없잖아요. 성경 원본이.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필사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원문이 이렇게 딱 한 권으로 66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파편적으로, 그죠? 우리가 어떤 발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전해져 온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필사본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그냥 마태복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필사본들이 있어. 이 필사본들 중에서 가장 원본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가장 좋은 해석들을 필사본들을 끌어다 써서 그것에 대한 번역을 하고 한 권으로 만든 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이 어떤 번역, 어떤 필사본을 따른 거지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도들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다 해놓은 걸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킹제임스 버전도 결국 영어 번역 성경인데 이것도 어떤 필사본을 따라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참조했는지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또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성경을 참조해서 천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시편 8편 말씀을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이걸 BHS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은 천사, 앙헬로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정작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을 보니까 엘로힘, 즉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 어디서는 어떤 구약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어떤 구약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는 천사를 말라크라고 하거든. 그래서 제가 말라기를 그의 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WBC 주석을 또 살펴보니까 신학자 윌리엄 레인의 의견은 이렇게 두 성경이 다르게 기록한 의도가 뭔가 틀린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혹은 천사 그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천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 원래 원문의 의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도 천상적인 존재고 엘로힘, 즉 하나님도 천상적인 존재였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맞고 천사도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틀렸다 맞다, 뭐가 맞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천사는 결국 둘 다 천상적인 존재이므로 어떠한 천상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맞고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취사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봤더니 문맥상 보니까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읽는 것이 문맥상 더 매끄럽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저도 성경 학도로서. 하지만 70인역을 따라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단어 하나를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러한 해석학적 이슈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이건 우리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타성에 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성경 읽는 방법들도 계속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어떤 교회들 간에 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성경 통독은 중요해. 일단은
원문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건 중요하거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석입니다. 올바른 해석. 그것을 해내려면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grammatical, 즉 문법적으로 정확히 짚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이 구문이 정말 그러한가, 이 뜻이 맞는가,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인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문학적인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신학적인 문맥을 따라서 읽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성경신학에서 추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성경 읽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설교에서 그것을 녹여내고 싶은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는 방법을 숙달하도록 해서 바른 주해와 해석을 하게 하고, 결국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여서 여러분이 그대로 살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게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되는 설교 본문들 가운데 문법적,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이슈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할 거예요.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더욱 명확해졌죠.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는 동일 본질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 수준까지 우리는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2장으로 그래서 이제 넘어왔는데, 이 2장에 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조금 못하게 되실 때가,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9절 보세요. 언제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언제 천사, 그러니까 천상적인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되실 때가 있었나? 있죠. 십자가의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때, 그죠? 이게 결국은 긴 시간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3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신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심,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 그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 심지어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뭔지?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늘 말했던 건데, 우리 넓고 얄팍한 지식을 자랑하는 우리 최유빈 형제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자기 비하, 낮아지심은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그렇죠?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것을 9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을 때는 성육신 하심부터 공생의 삶, 특별히 무엇보다 가장 낮아지셨을 때가 언젠가요? 언제예요? 가장 낮아지셨을 때,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 그죠? 그리고 이 십자가에,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가장 낮아지셨던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찔리심과 피 흘리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존귀의 관 쓰심에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 즉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지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원래는 사람들이 와 칭송하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십자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자기 비하가 없으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 수준의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셨고 태초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로고스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 죽으심의 고난은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거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봅시다. 여기 다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좀 애매하죠? 이 말씀이 약간 애매모호해서 NIV 성경을 직역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해석한 걸 읽을게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영광에 이르게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개척자인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구원의 개척자 되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말이 어렵죠? 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시고 그렇게 받으시는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얻으시는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독하면서 훅 지나갈 수도 있지만 깊이 있게 이 말뜻을 짚어보고 우리가 되새겨보면 이렇게 깊고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이 좌지우지하도록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동일 본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는 뭐보다 잠깐 못한 존재? 천사 혹은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천상적인 존재보다 잠시 못한 이런 때도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아까 신학 용어로 뭐라 그랬죠? 케노시스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생의 33년 동안인 것이고 가장 케노시스의 정점에 있었던 것은 어떤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창시자의 자기 비우심, 즉 고난당하심은 자기 영광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누구? 하나님의 아들, 딸들, 즉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기이한 빛, 즉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형편없는 복음의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승전결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것은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구나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저는 우리를 향한 이 영광스러운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전서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베드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다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구원의 창시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묵상하시면서 오직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헌신의 고백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필라델피아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